사도행전 우리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으로 시작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놀랍게 또 임하시고 각 나라에 말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아침부터 술 먹은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제자 대표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아침 오전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과 점심, 오후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 기도 시간 중에 성령이 강림이 임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우리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방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사건도 있지만 특별히 많은 설교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또 스데반, 또 사도 바울 다양한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이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결론적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참 보면 3,000명이 회심했다 이제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설교자들은 참 이렇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많이 이렇게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배웁니다. 그러면 전사님들이 처음엔 다 나도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막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막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많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오늘 베드로보다 훨씬 더 길게,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막 구약 성경을 다 관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다가 이렇게 3층에서 바울이 설교를 참 재미없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다시 살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어느 때라고 이렇게 항상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도 어느 때는 또 회심도 하고 어느 때는 순교도 당하고 어느 때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설교 청중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또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의 전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하거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엘서 2장에 있었던 말씀의 성취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먼저 설교를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하죠. 다음으로 22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베드로가 35절까지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찔러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그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니,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니.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50일 전에, 그렇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이 말 하기가 힘들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맞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메시지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7절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완전히 머리를 망치로 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찔렸습니다. 이 찔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를 받다 또는 마음이 뻥 뚫리다, 관통이 되다, 창에 찔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뻥 뚫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마음에 큰 찔림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엄청난 탄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과 눈물이 그들에게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막 선포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엄청나게 막 직설적이죠. 돌직구를 날리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일하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들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문이 열리게 돼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는 잡히면 죽거든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간수가 당장 달려가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항상 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경건한 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세리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그러면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는 말 잘 아실 거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바꾸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다 또는 방향을 돌이키다, 이렇게 유턴하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또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바로 회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3,000명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살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하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항상 가는 곳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함과 죄 사함, 회개와 죄 사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생명 얻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조차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는 가슴을 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의 목록에 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죄를 회개하면서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죄에 넘어졌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여러분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또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예식이죠. 이 세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공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침례를 했잖아요. 아마 지금 이 사도들도 요단강이나 실로암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아마 침례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에 담그잖아요. 담그면서 꼬르륵 하면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내가 이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참 빠뜨리면 좋겠는데 되게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새 사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약식으로 드리지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우리 개신교의 두 가지 성례, 거룩한 예식이죠.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온갖 잡다한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로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단회적인 사건, 처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아마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뭔가 노력한 대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그다음에 세례, 그리고 죄 사함, 그리고 성령 받음. 회개하고 또 세례 받고 그때 죄 사함과 성령 받음. 이게 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의 순서가 꼭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다발적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도 오시고 또 우리가 세례받고 죄사함의 기쁨도 누리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3천 명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면 아직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아직 성전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구약 시대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됐어요. 지금도 그 오순절에도 헤롯 성전에서는 동물을 잡고 있었겠죠.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엄청나게 정해진 절차와 율법과 절기를 다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면, 그렇게 피를 바르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고 간주된 것이지 완전히 죄사함은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율법과 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시대까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경우에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누구든지 값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선물로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베드로가 딱 설교했을 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그 말씀의 찔림을 여러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듣는 설교에, 그냥 사람이 말하는 설교의 말씀으로 그냥 들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때로는 교훈을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해요. 찌르기도 해요.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때로는 변화를 주고, 때로는 권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 지금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또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패역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뒤틀렸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데 물이 먹었어요. 또는 뭐 햇빛을 받아서 뒤틀려서
쓸모없는 나무가 이렇게 폐역하다라는 원래 원어적인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뒤틀려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폐역한 세대를 악한 세대 또는 비뚤어진 세대 또는 사악한 세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약.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목이 곧고 삐뚤어진 세대였잖아요. 아주 불순종한 세대.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폐역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폐역한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폐역한 세대로 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 불신하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3,000명이 동시에 회심하고 세례받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인구를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 거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만 명 전으로 보통 봐요. 그런데 아마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객이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들었잖아요. 10에서 한 15만 명 정도가 아마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적어도 꽤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혼자 세례를 베풀진 않았겠죠. 12사도가 실로암 못에도 가고 요단강에도 가고 각 지역에서 정말 그냥 사람들이 줄 서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일 오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런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개척한 것이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 안 했죠. 갑바도기아도 바울이 개척 안 했는데 아마 이 오순절에 여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그리고 갑바도기아, 안디옥, 그리고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또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서 주의하실 것은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아무리 잘 준비하고 말을 잘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은혜의 감동도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청중들이나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다음에 5,000명이 회심해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숫자에, 이런 결과에 너무나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회심했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을 이 숫자, 몇 명 회심했다, 교회 성도 수가 얼마다, 교회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런 수적인 성장으로 평가해서 외적 성장에 너무나 치우쳐서 온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명 회심하고 몇 명 교회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전략과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무리하게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회개하세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위로 받는 그런 기복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된 또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좀 세속화되고 조금씩 강단이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됐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위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강력한 돌직구를 날린 거잖아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 교회, 이 땅의 교회 설교를 보면 참 그 목회자들이 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예화와 재밌는 유머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 복음의 회개와 강력한 메시지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최근에 주일에 또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라는 그 설교를 얼마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공감하는 얘기나 좀 재밌는 이야기나 좀 내 귀를 간지럽게, 내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설교를 좀 보니까 주일에 금요일에는 또 기도회니까 회개와 또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만, 주일에 정말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선포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말과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여러분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이 초대교회는 이 회개의 메시지와 놀라운 죄사함의 복음으로 여러분 인위적으로 부흥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금도 기독교인 숫자는 낮아지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큰 교회들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평이동, 그냥 교회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옮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은 것이지 대부분 허수예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한국 교회 해마다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교회 올해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었거든요. 플로팅, 말 그대로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플로팅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가면 부표라고 하나요? 뭐 어선들이 뭐 이렇게 할 때 둥둥 떠다니는 거, 이제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 뿌리가 없이 떠다니는 거, 이게 플로팅. 그래서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은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부터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은 온라인, 어느 때는 오프라인.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가도 등록을 안 해요.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엔 저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엔 저 설교 들고, 교회를 나쁜 말로 쇼핑을 하듯이, 그래서 정착해서 내 교회로 정말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면서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근데 무려 그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한국 교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5분의 10%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특히 큰 교회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적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세례교인이 5,000명이고 5,000명은 그냥 세례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그 5,000명의 사람들은, 세례받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러니까 오늘 회심한 이 3,000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3,000명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회심한 사람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에 새롭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거듭난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척도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제가 보니까 4년 조금 안 됐는데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또 어린이 세례도 있었고, 또 학습도 있고 입교도 있고, 세례자들이 꾸준히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고 회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세련되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한 상황에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렇게 세례받고 회심한 놀라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고, 이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이고, 이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여러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주변 이웃들, 또 우리 삼성 지역 힘있게 증거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또 성도님과 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진정한 복음의 원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강단이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되 단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거듭나며 세례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이 삼성지역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놀랍게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전부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